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명령을 따라 진행하라, 명령을 따라 진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은 아비벌인데 양력 3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한 때에, 정해진 때에 뭘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의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넘어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어떻게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살려주었는가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다 따라 행하였더라. 성경을 읽을 때 이 낱말 하나가 중요합니다. 다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 유월절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요?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라 하면 광야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요, 6절을 보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듯이 6절에 보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기 때문이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7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빨간 글씨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가가 나오죠.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시체를 만졌으므로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유월절 기간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후에 모세는 그들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래요? 기다리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신이 직접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면 뭐 하신다? 대답하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11절과 12절에서 유월절 기간에 먹을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유월절 율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율례대로 지키라. 13절 보시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 다음 이쪽에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이 왜 생겼죠? 유월절이란 절기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재앙부터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재앙부터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애굽의 바로가 불순종을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재앙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는 거죠. 어떤 교훈을? 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살고 죽는 것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저 가난한 집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좌우 문방 문설주에 뭘 봐?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이거를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사형 선고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거나 그 어떤 병에 걸려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은, 이거는요 완전히 이게 죽음과 같은 겁니다. 죽음과.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한 성도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속회나 성교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이쪽에 김 집사 나타나면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속회에서나 선교에서나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보면 사실 있긴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듯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신천지나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장길자는 유월절을 지키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꼭 물어봅니다. 너희 유월절 지키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쭈뼛쭈뼛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유월절 안 지키던데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를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 이렇게 시원찮아 대답이. 아니죠. 우린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예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유월절이 왜 생겼느냐?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할 거다. 죽일 것이다. 근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러면 내가 그 가정은 패스오버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 가운데도 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똑같이 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난 거예요. 아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뭐한다?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멀어져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시 흘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유월절을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유월절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예수 이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이만희, 장길자, 안상홍이, JMS 어떤 이단에 교절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덩어리라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신천지 20만이 넘는 다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는 생짜배기 안 믿는 사람을 저희 포교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2만이를 세상에 하나님인 줄 알고, 참 제정신이 아니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그 전주 CBS 앞에서 그 9천 명인가 모여가지고 전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그 지옥 갈 영혼들. 그러니까 8월 28일인가 저 신목사님 오실 때 아이가 빠지기만 해봐. 꼭 들래. 아주 내가 명단 이번엔 꼭 적게 해가지고 신천임원 추천할 때 참여 안 한 사람은 절대 내가 이번엔 임직 안 줄 겁니다. 꼭 참석하셔야 돼. 심각합니다. 우리 여기 우리 저기 지은이하고 담배 와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이요 엄청 많아요. 그때 그 김 강도사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많이 빠져 있다고. 특히 대학 가 있는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15절부터 2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을 인도한 이 구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15절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침까지. 장막 위에 구름은 불처럼 보였다는 거죠.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거쳐 올라가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움직였던 거예요. 여기서 구름은 단순히 구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신다. 눈을 들어 난 구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참 너무 멋진 미술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며칠 전에도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야 진짜 이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을 보란 말이에요. 꽃을. 모든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요. 믿습니까? 그걸 볼 줄 아는 게 영의 눈이 열린 거라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함에 있어서 구름은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체가 부실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흔히 합니다. 왜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하체가 부실해봐요 걷질 못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 중심이 분명해야 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자꾸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아니 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시험 끝난 거지. 세상에 나이 50, 60 먹고 시험이 들면 어떡하냐고. 시험 들 거야 안 들 거야? 시험 들지 마세요. 무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드는 거야 이해하지만, 나이 그냥 7, 80대 가지고 삐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여기 말고 저기 부산 쪽이 그렇대. 부산 쪽이. 자 보세요. 1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거기다 비추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야 재진아 그만 와라 하면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여러분 그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이 김명지 선수 할 거예요. 그 골키퍼 김병지. 그때 최고의 골키퍼였죠. 그 꽁지머리 딱 멋있잖아 벌써. 움직이는 패션 모델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히딩크 감독한테 찍혔습니다. 왜 한번 찍혔냐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골키퍼가 골대를 지켜야 되는데 한 중간쯤인가 나와가지고 그치? 그 폼을 부린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찍혀가지고 그냥 2002년 월드컵 때 한번 제대로 출전을 못하고 이훈재가 떠버렸잖아 그냥. 여러분 하나님한테 찍히면 안 돼요. 찍히는 인생 되면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인생이죠. 아멘.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어요. 그냥 있으란 얘기구나. 그러나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남과 머무는 기준이 된 것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 왕이요, 백전백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할게. 뽕나무 뒤에서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라.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전략 전술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지.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싶다고 해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22절에요, 참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순종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거듭이 찍으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6년이든지. 저도 16년 되니까 이제 담임 목회 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 있어라 하면 그냥 주구장창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로 족한 거예요. 농부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놓고는 맨날 그냥 안달복달한다 쳐봐. 맨날 가가지고 아유, 콩이 요거밖에 안 자랐네. 또 뽑아보기도 해. 그러면 그 콩은 몸살 나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좀 중심을 잡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돼. 하나님 바라보면. 아멘. 실제 그 새들도 그렇다 그래요. 그 새가 이게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어느 그 새끼한테 먹이를 가장 많이 주냐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한테 먹이를 많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 적은 사람은 좀 입 크게 연습하라고. 연습하라. 하나님 크게 채워주시지. 우째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이스라엘 자손에 머물고 행진함은 오직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참된 순종이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런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진하라고 하시면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도 행진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순종이에요. 요 근래 제가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명남 대첩, 한산도 대첩 이런 이제 그 영상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한산도 대첩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칠정년 해전에서 원균이 그냥 조선 수군을 괴멸시켜 버렸잖아.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야. 지도자 한 명이. 우리 교회도 보라고. 담임 목사 한 사람 바뀌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만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 권사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세상에 다 망가뜨려진 그 수군을 말이죠, 배 딸랑 그 13척 가지고 333척을 완전히 그냥 싸워가지고 맞짱 떠가지고 이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여러분 우리 배후에 누가 계세요?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내 인생에 쫑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래요. 구름이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고. 절대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 인생에서. 그러므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순종을 하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하고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정말 제때 리모델링 잘한 것 같아.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한다는 거야, 집사람하고. 조금만 늦어졌어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했지?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 봐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올라가가지고요, 샌드위치 하는 우리 교포가요, 남는 게 없다는 게, 남는 게 없다는 게.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은혜지.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오두방정 떨지 말라고요. 그냥 난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리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돼.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저도 목회 여정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인간적인 술수나 찾고 선배 목사들이나 찾아가고 말이야, 어떻게든 그냥 손이나 비비고 이랬어 봐. 여러분 못 만났다고. 줄 없고 빼걷는 사람이 제가 이런 게 어떻게 옵니까? 홍성재일께 어떻게 제가 부임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얜 도대체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 직접 챙긴 거지.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적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준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아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로인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